신약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책무. 신약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도도 귀하고 신약의 성도도 귀합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이제 증거할 터인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좋은 위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도가 이른 곳,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에 드러났던 그 증거들, 징조들이 7가지가 쭉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율법을 받을 때에 나타났던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가 이른 곳은 그 다음에 쭉 22절부터 신약 성도가 이른 곳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그 성도들, 그때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7가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만질 수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만질 만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손에 닿을 듯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참 두렵고 무섭고 모든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면 짐승이라도 돌로 치든지 화살로 쏘든지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죽이라고 아주 두렵게 무섭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19절 제가 읽었고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직접적으로 이때에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언제 했냐면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다 하실 때 그때 두렵고 또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을 때에 두려움으로 무섭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 또 구약의 율법의 대표 또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이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율법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은 그야말로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무섭고 두렵게 그렇게 심판하도록 징계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은 두려움을 주고 또 모함을 줍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낱낱이 어떻게 들을 수가 없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지키지만, 의식법, 제사하는 법이라든지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것,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폐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법,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도 그 당시에만 잠깐 유효했던 것이지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신약 성도가 이른 곳은 어디인가? 우리 21절부터 22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7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작은 언덕인데, 그 언덕을 깎아서 다윗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그래서 시온산, 시온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나중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백성들이 그 시온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고 꼭 또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산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해서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무리들이 모여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건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온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도 하늘의 예루살렘도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 내려놓고 가는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약 성도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늘의 예루살렘, 세 번째는 천만 천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천만 천사의 총회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파라귀네이라는 그 단어가 축제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 성도가, 이 천만 천사가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 구약에는 좀 어둡고 침침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모호하고 이런 것이 구약 율법을 받을 때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 성도가 이런 곳은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경쾌하고 축제의 분위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때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 잔치, 혼인잔치만큼 세상에 더 좋은 잔치가 있을까요? 결혼식이 최고로 아주 축제의 잔치입니다. 아들과 딸을 잘 키워서 결혼하는 물론 떠나보내는 마음에 부모님들은 또 서운해서 또 슬프고 그러지만 잠깐 그런 것이고요. 이 결혼식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아주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또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신약 성도가 우리가 물론 구약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밝히 진리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까지도 바라보면서 축제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 천사가 축제에 모임을 갖는데 총회에 모임을 갖는데 그러나 이 천만 천사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수종드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천사도 숭배하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존귀한 위치에서 천사들도 결국은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확실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장자이고 또 장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고 구약에 예수님 믿고 또 천국 간 모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여기 그 전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죄로 선고해 주십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우리를 선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심판은 없고 우리에게는 상 주는 사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있는 모든 영들, 그 가운데 특별히 순교자의 영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확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려주신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자신의 의를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거기 복수와 그 저주의 그러한 상징하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믿는 자들을 대변하는 피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대변하는 피임과 동시에 용서와 속죄를 이루는 피인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이렇게 7가지를 쭉 성경은 나열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도 그 모습과 지금 신약 성도가 이른 너희의 이른 곳은 하면서 쭉 나열했던 이러한 모습은 확연히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그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이렇게 무섭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율법과 복음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여인이 아주 깐깐하고 고집도 완고하고 그런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을 하니까 큰 이 노트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자기를 섬겨야 되는 매뉴얼을 아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을 어떻게 잘 보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막 깨알같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음식을 차리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또 저염 음식을 웰빙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하루에 3끼 시간 딱딱 맞춰서 또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그 외에도 살림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할 때 뭔 어떻게 해라. 이것이 꼼꼼하게 적혀 있는 그 노트를 받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한쪽으로는 너무 슬프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 슬픈데 이 노트에 적혀 있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을 노트를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유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새 남편을 만났는데 새 남편은 뭐 하라고 주는 노트가 없어요. 노트가 없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신장이 안 좋은데 콩팥이 안 좋은데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개가 다 망가져 못 쓰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신장도 띄워주고 눈이 또 못 보게 됐는데 눈도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니까요. 눈도 빼주고 뭐 다 주는 겁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이 새 남편의 사랑을 받은 이 아내가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 전 남편이 줬던 매뉴얼, 이 두꺼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노트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노트를 다시 먼지를 툴툴 털어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해도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일들을 아주 기쁘게 거기 나와 있는 노트의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 잘 만들어진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 남편은 과거의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라고 강요하죠. 그러나 이 새 남편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거 다 내어놓으시고, 오죽하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또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지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고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 전 남편을 섬기려고 해서 던져버렸던 그 책을 다시 가져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확실한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억지로 하려고 보면은 무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 억지로 누구 지나가는 사람은 억지로 줄로 묶어가지고요 여기 들어와 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게 하면 경찰서에 잡혀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이 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죠. 그것도 큰 심판을 받고 돌로 침을 받는 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때에는 땅을 진동하고 땅이 막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학기 2장 6절에 보면 그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또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쏟아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나중에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할 때에는 정말 그때는 모든 천체들이 다 움직이고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시라.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할 것이고 또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또 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다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변동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거역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책무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시고 자비도 입혀주시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자, 원어에는 감사하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특별히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태어난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다른 아버지 섬기면서 뼈빠지게 고생하고 지옥 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구약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구원이 일어나가셨고 구원사역을 일어나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꼽아보면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만 한번 계속해서 하면 나중엔 감사거리를 찾다가 별개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28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도 억지로 주는 거 그거 참 받기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 힘듭니다. 주는데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주면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마음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귀합니다. 성경의 66권의 계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보지 않은 상태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신앙 양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옵니다. 신앙 양심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찾고, 그리고 성령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 그래서 잘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위치를 대조시켜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받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림으로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또 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신약 성도가 이른 곳은 참으로 너무나 기쁨의 잔치요, 또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시고 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